오늘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석절이므로 모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만천하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유성 목사님께서 이전보다 더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새롭게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영광의 도구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그래도 주님 손에 잡혀서 걷다 보니까 이제 11월까지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곡식의 추수가 다 끝나고 또 여기저기 풍성한 쌓여있는 과일들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해 첫날 그리고 첫 주일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더 주 앞에서 성숙해지고 더욱더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주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주 앞에 정말로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아쉬움과 죄송함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지요. 그렇게 원했던 대로 살기 위해서는 더욱더 성령 안에서 살아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오늘 33장 3절에는 그 사건 때문에 하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천사를 내 앞서서 보냈겠고 또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마음과 몸에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기적도 가나안 땅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렇게 구했습니다. 기적보다도 내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기적보다도
내가 들어가 살고 싶은 그 가나안 땅보다도 모세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친히 가리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지요. 이 약속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의 말씀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동행의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함께 계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에게 거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성령님이 잠깐 우리를 방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그 자비로 잠깐 와주셔서 도와주시고 다시 가신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한 기간만 함께 하셔서 동행해 주신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기막히고 기막힌 말씀인지 감히 가늠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현실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오늘 한번 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새삼 깊이 묵상해 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시고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부활케 하시는 부활의 영이십니다. 그 부활의 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임재에 함께 하심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고 항상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혼이 가장 위험한 상태는 분주함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의 분주한 삶입니다. 분주한 마음입니다. 그 분주함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도 모르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더욱더 분명히 이 점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항상 그렇게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인식과 자각은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동행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자각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그냥 평범한 몸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니까요. 평범한 몸이 아니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이지요.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그 만물을 붙드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이, 창조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나를 거쳐 삼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내 몸은 그냥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걸어 다니는 성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의 손상 때문에 우리가 이것저것 잊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서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걸어 다니는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어느 CEO가 신앙책을 읽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일하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읽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자기의 책상 위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근무 중.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자기의 일하는 모습, 삶의 태도를 참으로 많이 바꾸어 놓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성령의 함께하심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함께하심, 그 임재를 의식하기 위해서, 성령의 함께하심을 자각하기 위해서 그 작은 멈춤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더욱 많이 있어야 합니다. 분주함은 우리 영혼의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성령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자각을 위한 작은 멈춤이 이전보다 더욱 많아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식이 또렷하게 깨어있는 영혼은 함께 하신 성령을 당연히 존중하며 살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존중하는 성령, 그 성령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사람은 그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으려고 애쓰겠지요. 오히려 그 성령을 기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당연히 살겠지요. 여러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장모님을 한 집에 모시고 사는 사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지금 장모님이 저 방에 계신 것을 의식하고 있고, 그 장모님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위가 그 방 앞에서 자기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하겠습니까? 진정 저 방 안에 장모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존중하는 사람은 말을 가려서 할 것입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진정으로 존중하며 살 때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가려서 말하고 함부로 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신 성령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 존중하는 모습이 당연히 표현되는데, 그것은 그 성령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고, 내가 먼저 말씀드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
왜냐, 그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더욱더 존중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린 더욱더 먼저 성령님께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자주 말씀드리고, 더욱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말씀을 성령님께 드리는 거죠. 성령님, 오늘로 하루 종일 성령님께 굴복하여 살겠습니다. 오늘로 하루 종일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부터 시작해서 먼저 성령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 생활의 그 시시때때로 그 순간 그 사람 앞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계속해서 먼저 성령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전보다 더욱더 자주 말씀을 드리며 사는 것이 더욱더 성령님을, 그 인격이신 성령님을, 나와 소통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을 존중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어떤 결정을 할 때 짧게라도 성령님께 여쭈어보는 것이지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성령님? 결정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 여쭤보는 사람은 그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존중하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에 나의 약함과 그 나의 모든 감동들도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시고 그냥 내 앞에 계신 분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 아시는 내 마음, 감추지 않고 그 감정을 다 일일이 말씀드린 것이죠. 솔직하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자주 말씀을 드린 거죠. 성령님, 저 마음이 너무 지금 답답해요. 성령님, 슬퍼요, 화가 나요 라고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내 약함도 다 말씀을 드린 것이죠. 성령님, 못하겠어요. 지금 다가가서 뭔가 입을 열어서 살짝이라도 미소를 띄워야 할 같은데,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못하겠어요. 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성령님, 저 어떡해요? 내 약함을, 하지 못함을 다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이 깨달아지고 감사할 때 그 성령님께 직접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죠.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감사해요. 덕분에 저 살았어요. 성령님 해결됐어. 고맙습니다. 다 말씀을 드린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더욱더 이전보다 더욱더 자주 하나님께, 성령님께 말씀드리며 사십시오. 짧게라도 더 자주 여쭈며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사셔서 우리와 교통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그 성령님을 존중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강요나 강압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의지와 반해서 우리 인생에 침입하시고 그렇게 관장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지성과 생각, 감정, 오감, 모든 것, 내 존재 전체를 다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무엇 하나 막지 않고 내 것이다 이렇게 감추어 뒤로 돌리지 않고 다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내 존재와 삶의 주인이심을 진짜로 믿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 하나 남기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감지 않고 다 내어드리는 것이죠.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내가 먼저 내어드리는 것이죠. 달라 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성령님, 지금 제 마음과 생각에 오시옵소서. 다 제 인격과 제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 다 열어드립니다. 임하셔서 소유하시고 주장하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바 제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셔서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제가 살 수 있도록 제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오니
충만하셔서 그 성령의 원하심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시고 내어 드리오니 원하신 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존재와 삶과 사역의 주도권을 주인 되신 성령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성령님을 존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겠지요. 이전보다 더욱더 우리 자신의 내면 어느 어두운 방도 감추지 않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 그 방들을 정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추고 싶은 방도 성령께는 다 내어드려 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린 진정 함께 하신 성령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더욱더 그 성령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린 더욱더 성숙해질 것이고 더욱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린 더욱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동행하면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니까요. 내 계획과 경험과 지식을 따라 살지 않고 그 누구의 조언을 따라 인생을 끌려가듯 살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가지고 인도에 가시는 은총을 풀어주셨죠. 그 기둥이 멈추면 백성들도 멈췄고 그 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들도 움직였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성령의 인도하심의 원형적인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지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또 우리를 만지셔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충분히 제대로 존중해 사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더욱더 이전보다 풍성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다른 길이 내 앞에 보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 불안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지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군대가 줄을 맞춰서 행자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령으로 행할지라 이 말씀은요, 성령의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 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령의 발걸음에 맞춰서 인도함을 따라 갈 때에 낯선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순응하여 따라하는 사람은 이전보다 더욱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 구약에서 보는 거죠. 그 말씀이 신약의 말씀으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몸보다도 마음이 더 많이 지쳐서 사는 그런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 쉼, 영혼의 안식, 우리 내면의 안정을 주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 그 처지를 바꿔 주시지 않을지라도 먼저 우리 심령에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참 쉼은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지 상황이 주는 여유가 아닙니다. 참 쉼은 함께 하신 성령의 품에 안겨 있는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내 모든 마음의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복잡하고 힘든 어두운 감정들을 내가 붙잡고 살지 않고 그 모든 감정들을 성령께 올려드려 의탁할 때 성령이 그 모든 감정을 처리해 주시고 내 심령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본 놀라운 은혜 아니었습니까? 성령님, 이 불안감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요. 자꾸 너무 불안해요. 이 분노 제가 스스로 통제가 안 됩니다. 성령님 하고 그 성령의 권능의 손에 그 자비의 마음에 내 감정을 올려 의탁할 때 성령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는 거죠. 또한 우리는 살면서 숨기고 있는 죄, 품고 있는 죄책감 때문에 우리 영혼이 짓눌려서 피곤한 상태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우리의 내면을 늘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그 자비한 소리로 불쌍히는 마음 가운데 하시는 그 책망하시는 부드러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할 때에 다시 주께로 우리 마음을 돌릴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이로 가지 않은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돌아설 때 성령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 거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그 성령, 그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아멘 할 때에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문제를 놓고 순전히 육체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인데 그저 육체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어리석고 불쌍한 모습으로 살 때가 저 여러분은 많이 있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성령이 해결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참 쉼을 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또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는, 우리를 거룩히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요, 우리를 구별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가 구별되게 갖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시죠.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 훌륭한 기부자, 저 마음 착한 저 사람, 저런 거짓된 자, 악한 자, 그 모든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착한 성품이 아니고 행하는 선행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신 거죠.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다른 빛깔과 다른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과 구별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인내함으로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참 스승이지요. 욕심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그 마귀의 죽음의 소리 가운데서도 그 함께 하신 성령의 생명의 소리를 듣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판단합니다. 세상은 이익으로 판단하지만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사랑과 의라는 관점으로 판단을 하면서 살지요. 나에게 유익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관계이지만 성령 안에서 구별된 중심을 가지고 구별된 가르침을 생생히 듣고 있는 사람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대상으로서 그를 바라보고 또 그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성령의 그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식하며 산다고 하면 우리의 태도와 모든 반응은 구별될 것입니다. 구별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다만 우리 안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실 뿐 아니고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순종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영이시지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진실하게, 더욱 간절하게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사람은 이전보다 더욱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깨달았지만 결심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으나 성령님, 제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저를 돕고 싶으신 하나님 의지합니다.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의존해서 성령께 맡기고 힘입고자 간구할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다른 빛깔과 다른 향기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그 성령을 존중하지 않고 그 성령을 의존하지 않고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마치 귀가 없이 듣고자 하는 것이고 폐가 없이 숨을 쉬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귀 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이전보다 더욱
함께 하신 성령을 의식하는 숨을 쉬며 사시길 바랍니다. 더욱 그 성령님을 존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자주 말씀드리고 자주 여쭈며 사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속에, 우리 교회에 맺혀질 것입니다. 내 안에 인격으로 함께 계시는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인격으로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신실하게 동거하고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붙들어 주시기를, 늘 깨어있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